신문이나 방송 보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전 세계 감리교회의 학자들, 리더들이 우리 서울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돈이 많은 나라로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도 젖히고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좋은 남편감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원을 가장 좋은 남편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대요. 요즘은 좋은 남편감은 5C, 5가지의 C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좋은 남편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보니까 첫 번째 C는 캐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C는 커리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C는 콘도, 좋은 맨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C는 요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컨디션,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장하고 젊어야 된답니다. 마지막 C가 카, 좋은 차가 있어야 된대요. 요즘 중국에서는요, 독일제 공급자 BMW 있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Be my wife,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는 약자로 BMW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 성장보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교회였어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현재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 복음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공산국가이고 기독교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나라이지만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겨우 800만인데 8천만 명의 헌신된 기독교인, 중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퍼듀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15년 후, 그러니까 2030년에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이 될 거래요. 아까 일부 앱에서는 아멘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번 회의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감리교회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코하람, 그 외 그 총 들고 이슬람 과격 무장 그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냥 뻑하면은 그 뭐 테러하고 살상하고 인신매매하고 강간하고 그러는 그러한 집단. 인구의 50%가 이슬람 인구예요. 그 나라에서 무슨 교회가 성장을 하겠나 싶었는데, 제가 이 나이지리아 감독님에게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저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Faith Tabernacle이라는 교회가 가장 커요. 체육관이 아니라 예배당인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놀라셔도 괜찮습니다만 한 번에 5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저는 이건 무슨 종합 운동장도 아니고 그냥 한 지붕 밑에서 5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방까지 다 합치면은 최대 한 번에 6만 5천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기 쉽지 않은 나라, 아직도 핍박이 있는 나라,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나라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정치적인 핍박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도 나이지리아에도 더 편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요, 또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 백성이 11조하고 무슨 헌금하고 그러면 더 쪼들리죠.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더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남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상하게도 교회는 고난받을 때 가장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대가로 받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갖췄을 때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권세가 가장 악랄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괴롭혀야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할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교회에 기대를 걸만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 그 가운데서 생존한 기독교는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궁금해요. 어쩌면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의 기독교야말로 이슬람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화살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실 복음의 무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이나 나이지리아나 혹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하고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운가요? 전 솔직히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쉬운 나라인지, 그렇다면 왜 중국이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날마다 늘어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제가 2주 전에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미국의 학자들도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는 자그마치 5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사라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또 미국에서만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핍박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곳에서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풍요함 속에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택시를 잡아 타고 한참을 가는데 이 택시가 어디론가 하염없이 가기는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가 택시기사는 기억하겠거니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줌마, 언제 탔어요? 둘 다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고만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에는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수받은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이 시대를 따라서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교회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까지 된 것이 아니에요. 저를 주님께로 인도한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의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낳으시고 3주 만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오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철들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떨리니까, 무서우니까 저기 그 뒷자리에 좀 앉았겠죠. 여차면은 나가버리려고.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해. 이거 뭐지? 그래서는 여차하면 나가려고 하다가 꼭꼭 참고 한 주, 두 주, 세 주 교회 다니다가 덜컥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삼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학생 때 친구 따라서 여름 수련회 간다길래 나도 가서 놀아볼까,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덜컥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온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 붙들려서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분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되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나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부침개 전도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더운 날 떼약볕 밑에서, 그리고 뜨거운 불 옆에서 이 부침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낯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온 분들도 있지만 병에 들었다가 누군가 교회 한번 나가봐, 그 이야기 듣고 교회에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모든 사람,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과거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제자로 삼고, 제자들은 제자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제자는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78편을 쓴 시인은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야기 종료겠네요? 아니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시편을 쓴 이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후대 혹은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시켜야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부 우리의 후대이며 우리의 자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만이 오직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과거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미래가 없어진 교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하고 교회 역사는 200년이 넘었고 과거에는 1000명씩 모였지만 지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일 낮이면 10대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달이면 달마다 선교는 고사하고 전기세나 걱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러다가 1년에 4,000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해답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후대에게 또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안 한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과거의 그 화려함과 현재의 강성함이 미래까지 연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다음 달이면 39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또 그 다음 주면은 39주년 기념 부흥성회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주일 아침에 2부와 3부에는 저 멀리 케냐에서부터 그 레제시아 찬양단이 와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며 여기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춤추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다운 생일 잔치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39년이라는 화려한 멋진 부흥의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그 선교사만 파송해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손 탁탁 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을 구상하고 새로운 선교의 동력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이전에 하지 못하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 봉사부가 하는 일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말하다 보면 모든 부서 다 말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딱 멈추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해질까봐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한사랑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한 교회 다니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과 영적인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기는 살지만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고 시침이 뚝 떼고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한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도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초청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내내 누군가가 나서서 초청을 했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전에 초청했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 혹시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는 분 한번 이렇게 전화기 들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 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전화기가 없으신가요? 전화기가 없는 분들은 예전에는 지갑에 사진을 그렇죠. 지갑에 사진을 넣고 다니셨어요. 혹시 지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넣어놓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의 사진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초청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처음 교회 아직 안 다녀봤던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지저분한 데가 좀 있었네. 우리 교회가 저렇게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될 텐데, 더 좀 친절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초대해서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주보다 3배 더 은혜 받도록 설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기뻐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기뻤어요. 이분이 드디어 설교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누군가 한 사람을 초대했더니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좀 못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말씀과 찬양과 우리 교회 교육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받아서 와요.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이면 수백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주면은 수백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고 아주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걸 교회 용어로 정착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다 떠나갔는데 남은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찬양대 음악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이 교회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친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 그때 교회에 남게 돼요. Bowling Alone이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가 있어요. 로버트 푼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해, 예를 들어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작은 친구 그룹, 예를 들면 저 책에서는 보울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같이 보울링을 즐기는 그 그룹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바로 그 해에 죽을 확률이 50%로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면 교회에서 친구를 찾으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속회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속 문제를 시원하게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날 확률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속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속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모임이에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2배로 늘어나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누군가 초대받아서 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미래로 또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베푸는 일입니다. 네팔 지진 이후로 저희 교회가 벌써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금을 해서 구호금으로 네팔에 보냈고요. 지금 네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선교사 이외에도 전 세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80개의 교회와 기관에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11조 헌금을 내주고 특별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주일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베푸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좋은 영적인 공간을 우리 1층 로비에 만들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다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고 젊은 부부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은 1층 보고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고 어색하다, 뭔가 썰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기 원한다면 단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갖춰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내고 여기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며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목동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 카페를 가거나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사랑교회 1층에 가보면은 정말로 편해. 이곳에 와서 교회의 공기를 마시고 이곳에 와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마지막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전달해지기 원한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내 재능을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이런 재능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좀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볼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냥 나는 착한 교인이야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너무 성도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이런 시간이 있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장로님들을 찾아가거나 해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일을 해서 섬기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상황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찬양대도 사람이 필요하고요, 교회학교는 항상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는 마음씨 좋은 아줌마 아저씨를 지금도 찾고 있고요, 속장으로 섬길 분들도 필요하고 밖에서 주차 봉사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집 고치기에 뛰어들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손길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이런 재능이 있죠 하고 초청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길 때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섬길 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섬겨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 축복받은 한사랑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마치 파도처럼, 마치 태풍처럼 또 밀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귀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숨기지 말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일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같이 힘써야 할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1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신장 따라 영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그게 외치어라.